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천에 있는 도자기 굽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도공이 불가마에서 나온 여러 작품들을 모아 가지고 망치를 들고 재볼 때는 괜찮은데 많은 작품들을 사정없이 부수는 모습이었어요. 저 하나 줬으면 좋을 거. 그래서 과감하게 막 부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분명히 명품이에요. 참 멋들어진 작품인데 도공의 눈에는 조그만 흠도 삐뚤어진 모양이나 색깔도 용납하지 않고 깨어버리는 모습 보고 참 신기했어요. 나중에 남는 작품은 한 100개 중에서 한 10개 비율로 걸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도 신기해서 도공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어렵게 만든 도자기를 그렇게 아깝게 깨버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도공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자기 밑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도자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자부심이에요. 명품의 자부심을 갖고 조그만 흠도, 조그만 뒤틀어진 모양도, 색깔도 용납하지 않고 깨트려버리는 이 도공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 선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이미 너무 많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죠. 심령의 눈과 심령의 귀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년 예레미야를 이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명을 거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거절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토기장의 집으로 보냈을까? 거기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일까?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본 모습이 제가 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았어요. 농로에서 도자기를 이제 다듬다가 찌그러지니 과감하게 갖다 버리는 것이죠. 버리고 다시 주물러서 다시 농로에 올려놓고 다듬고 있는 토기장이를 보게 되었어요. 왜 이 아까운 것을 깨뜨립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인데 왜 이 괜찮은 토기를 깨트려 버립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흠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이제 제대로 된 명품이 되게 할 때까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루어지게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깨진 도기를 깨부수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처음에 완벽한 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모두가 다 흠이 있고 찌그러지고 색깔이 변색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괜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부르시고 하나같이 다 깨트려 버리셔서 그 깨트려진 이 토기 조각을 갖고 그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깨어진 조각들을 망치로 두들겨서 골고루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골고루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하여 망치로 사정없이 그 깨어진 토기 조각들을 단단히 부숩니다. 부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토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만드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처음 발견하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깨어진 토기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깨어진 자를 들어 치유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우리 모든 토기 조각들을 모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의 권능의 팔로 인하여 단단히 부수시고 고운 가루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의 손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진 그 깨어진 것들을 쳐서 조각들을 고운 거로 만드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고운 거로 된 것을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릇에 담아두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 생명수로 그를 반죽을 해요. 우리가 깨어진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 성령으로 우리를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한 다음에 그것을 들어다가 농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농로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머리에서는 완성될 모든 작품의 모양이 벌써 그려져 있어요. 설계도가 그의 머리에 다 예정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 같은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해. 우리 관심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작품에 있는 거예요. 작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과는 좀 거리가 먼 것 때문에 거기서 괴로워하고 거기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우리는 웬만큼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여기서 빨리 나와서 이제 편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다듬고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가 이루실 놀라운 작품, 하나님의 명품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농로를 돌리면서 주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그가 바라시는 모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진 모양을 갖출 때 주님은 농로에서 끈으로 우리를 끊어 선반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불가마에 넣고 불에 굽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불가마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불에 넣고 강력한 불로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을 다 밖으로 토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씩 다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내면의 분노, 열등감, 나태함, 쓴뿌리, 못된 버릇, 습관, 탐욕들을 다 겉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불태워 버리시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지 않고는 불로 인한 형질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완전히 불로 태워져야 그의 온 형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나는 도자기 같이, 빛나는 작품 같이 명품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나하나를 불태워 가시고, 그것을 위하여 그 토기자기의 손에서 계획되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어느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태워야 한다, 얼마나 거쳐야 한다, 그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이런 뜨거운 불을 더 데우고 언제는 좀 식히고 하면서 그 도자기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불 속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이 불이 뜨거워요. 제발 불 좀 꺼주세요. 고통의 불을 제발 몰러가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나는 빨리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 불은 결코 그 정해진 시간을 갖다가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축시키거나 온도가 몇 도만 떨어져도 도자기가 산산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작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성도를 그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련되어지고 순금처럼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아주 고난의 역경의 강력한 불로 우리를 갖다 다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형질이 바뀌는 겁니다. 화학적인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만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이 완전히 형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근본적인 성격이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형질이 바뀌지 않고는 주님은 절대로 그의 손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불을 더 당기시고 불을 뜨겁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겉으로 드러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지고 형질이 바뀐 다음에 그제서야 가마의 문을 열으시고 도자기를 끌어내셔요. 끌어내신 다음에 다시 선반 위에 그 도자기를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거기서 무엇을 하시죠? 또 그림을 그리셔요. 그림을 그리시고 유약을 발라요. 유약을 바른 다음에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또다시 불 속에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그곳에서 또 불로 달굽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안 되어서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연민,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못된 근성들, 이걸 버리지 않고는 천국 백성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버리는 죄와의 싸움, 나의 모든 악한 이 감정과의 싸움, 이 근성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 고난에 물러가서 만사형통의 길을 주시고 시온의 대를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흉내만 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을 줄만 압니다. 어쩌면 복을 많이 받고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여기에 목적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점은 어디에 있다? 목표는 우리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형질이 바뀌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변하여 뭐가 되나요?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같은 고려 청자가 나오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연단하시고 교회 외에 문제를 주시고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지는 고질적인 것을 다 겉으로 드러내게 하셔요. 다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이 성령의 불로 다 태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역경을 거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형질이 바뀌는 것이지. 입으로만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뿔을 절대 꺼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설계, 작품의 구상이 그의 머리에 계셔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목포 치유교회 한 놀라운 계획을 그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때로는 어떤 종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종을 보내시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금년 2016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주님 복 주시고 만사형통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관심, 저희 관심은 거기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길을 주시지 않으셔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면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 찾는 불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의 형제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우리를 갖다가 그 고난 가운데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왜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말세 자 재물을 쌓았도다. 주님이 가까워 오심을 보면 우리가 명심할 것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되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령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잘됨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분별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다 같이 고려 청자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전에 나는 죽고 주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불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나는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죽으려면 바짝 죽어야 돼요. 바짝 죽어야지. 죽는 흉내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 고난을 거두가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나는 죽고 주 안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목상에서 거듭난 존재지만 그러나 실질상으로 아직 말과 행동과 마음 쓸쓸히는 아직 마귀 자식이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형질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명과 새로워진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레미야를 갖다가 토기장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이걸 거친 다음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노라. 그 다음 능력 있는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세상에 나가 나의 영광을 비추라. 아멘. 교회가 그럴 때만이 세상을 향해서 영롱한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교회를 보니까 고려청자다. 에메랄드다. 다이아몬드다. 그런 모습으로 칭찬받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다뤄지지 않는 모습으로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성경에는 망가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 에서로부터 인생에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기 전에 그는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임을 당했어요. 라반에게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망갈 곳이 없는 구석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몰아가셔서 그를 항복선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구속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복선언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을 주실 자가 없나이다. 그 고백을 하신 다음에 그를 새롭게 다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은 그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왜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리운 자다. 사생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왜 문제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문제를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토기라. 그의 작정하신 데 우리를 다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그의 뜻과 경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예배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된 모습으로 다뤄진 모습으로 주님 귀하게 쓰일 것을 주님은 작정하시고 그것을 놓고 저나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다뤄가시고 아름다운 작품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금년 안에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